빛과 뜻과 향기. 자, 여기 란이 작아서 제목을 온전하게 다 적지 못했는데 순결한 빛과 뜻과 향기입니다. 주일 오늘 아침에 말씀은 제목이 뭐죠? 예,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설교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오전 예배는 일반 예배처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좀 훈련 또 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행 훈련도 있고 철로 역정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소요리 문답도 할 수 있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성막, 또 제사장 의복. 자,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제가 설교 시간에 간간히 보여줬는데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그게 상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번 8월 오후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사,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분들을 좀 살펴보고 함께 또 그런 분들도 알아주고 또 우리가 감사도 표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도전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결한 빛과 뜻과 향기인데, 자, 이거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죠? 빛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신약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라 하는 거죠. 뜻은요,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향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 사실은 그게 신약에서 나오지만은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장, 24장, 25절은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 절기는 왜 지키는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했죠, 그죠? 자, 우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떤 단계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나무누메의 단계로 나아가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소에 진설해야 하는 3가지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2절에 보면은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뭘 켜두라 그럽니까? 등잔불을 켜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등잔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성소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구조를. 자, 성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일 앞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죠? 번제단, 물두멍, 안에 성소입니다. 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이거를 말하고, 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 등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요 12개를 6개씩 두 줄로 놔두고 요 떡 위에 뭘 두라고 하느냐 하면은 향을, 정결한 유향을 올려두어서 향기가 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자, 순결한 기름과 등잔불. 예. 자,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히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이거 누구한테 지금 일러주는 말씀인가 하면 제사장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고 제사장 같은 왕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은 뭡니까? 깜깜한 진리가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등잔불을 무엇으로 켠다고요? 2절에 보면 감람이라고는 없는데 예, 맞네. 예, 나오네요. 감람을 찧어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이 불을 밝힙니다. 자,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밝히지 등잔만 있어가지고는 모양은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가 부어져야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재료가 뭡니까? 감나무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만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감나무를 쥐어 짜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맷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돌리면 이게 이제 찌어가지고 기름이 쫙 짜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수고가,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면 12개를 놓습니다. 왜 떡을 15개 안 놓고 13개 안 놓고 8개 안 놓고 12개를 놓았을까요? 그렇죠.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요 12제자입니다. 자, 이제는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떡은 온 성도들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살 수 없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뭘 붓습니까? 곡식 가루를 빻고 부수어서 떡을 만들죠, 그죠? 자, 오늘은 너무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알고. 자, 부서지고 곡식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고 깨어지면 가루가 되는데 어떤 가루가 돼요? 하얀 가루가 되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떡을 제공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빠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진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그렇나? 나도 교회 나가면 저렇게 되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역시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깨부수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눈물과 손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맨들맨들하게 되었을 때는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한숨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겠어요? 목에 기부스하고 빳빳하게 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사나워가지고 그렇게 됐다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로, 하얀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떡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떡을 세상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생명의 떡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는 보니까 그 떡 위에다가 뭘 두라고요? 정결한 유향을 두면 그 향이 확 생기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성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향이 냄새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참 성경이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미있게 돼 있어요. 레위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레위기만큼 재미있고 여기에 복음이 확 들어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 향은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못된 성품이, 내 못난 자아가, 내 못된 입술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탄다 이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았던 세 가지는 빛 대신 그리스도, 떡이 되신 그리스도, 향기가 되신 그리스도. 자,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에 빛과 떡과 향기를 제공했습니다. 손해 없이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수고와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주이든지 또 교회의 차량이든지 또 예배의 수종자들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수고와 희생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대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 선교사님들입니다. 자,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했던 초기 호주 선교사님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자, 1889년 10월 2일에 헨리 데이비스가 입국을 하고 서울에서 5개월간 훈련을 받고 언어를 배우고 이분이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에 나는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20일을 걸쳐가지고 오면서도 그냥 오면 될 텐데 공주 거치고 대전 거치고 이러면서 그거 잠깐 못 참고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다가 이 콜레라에 걸리고 열병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
4월 4일 날 했는데 4월 5일 날 순교해버리고 말아요. 이 호주 선교부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헨리 데이비스가 순교한 저 지역을 앞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 호주는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을 41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78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제일 일진으로 1891년 10월 12일에 5명이 들어옵니다. 자, 누굽니까? 첫 번째 보니까 맥케이 목사 부부, 그러니까 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벨레 맨지서, 그 다음에는요 퍼셋, 다음은 페리, 여자 선교사인데 다 독신입니다. 지난번에 벨레 맨지서 저분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전 예배 때. 근데 이 여자 선교사 3명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33년간 부산에서 선교를 담당했던 분은 벨레 맨지서 저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퍼셋은 나중에 맥케이 목사님 아내가 도착 3개월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아내가 없어졌으니까 저 퍼셋이 맥케이 목사님하고 재혼을 합니다. 근데 재혼을 했는데 맥케이 목사님이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 여자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고아원 사역이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서울에서 단독 사역을 하고 다 떠나고 벨레 맨지스만 첫 번째 일진으로 왔다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진이 들어오는데, 자, 1894년 5월에 누가 오죠? 아담슨 목사 부부가 오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아담슨 목사님, 선교사님 아내도 사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슨 목사님이 조금 성격이 무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먼저 왔던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저기 호주까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교지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자 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1900년 10월 29일 자 40일간 호주에서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누굽니까? 엥겔 선교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름이 뭡니까? 왕길지, 엥겔, 왕길지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자, 길은 길할 길자의 뜻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왕길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왕길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우리 특별히 부산에 오셨는데 아까 78명의 선교사가 41년까지 한국에 조선에 오셨는데 그 78명 중에서 귀하지 않은 선교사님 한 명도 없어요. 다 귀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탁월하고 유능하고 많은 일을 한 선교사님 한 사람 꼽아라 하면 이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길지 해놓고 위에 보니까 별명이 뭘로 붙어 있습니까? 호주 선교사의 아버지 1868년에서 태어나서 195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71년을 사십니다. 자, 한국에 오기 전에 이분은 인도 푸나에서 선교사로 24살에서 30살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많이 아프고 아내들이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호주의 환경과 선교지의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고 선교지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돌아가시는데, 왕길지 목사님의 사모님도 조선에서 부산에서 사역을 한 지 6개월 지났을 때 또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내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분이 독일로 돌아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아까 보았던 대로 1900년 10월 29일 입국을 해서 이분은 한국에서 몇 년간 선교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38년간 평양과 부산을 오가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41년까지 78명 선교사 파송되어진 분 가운데 제일 유능하고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분은 보통은 한 분야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야,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많은 분야의 은사를 받은 선교사고, 특별히 어디에 뛰어나냐면 언어에 뛰어나서 10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천재였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 후에 이 부산진 교회에서 축도를 맡았는데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한국어로 축도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파송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아담스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는 모든 책임권을 지고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엥겔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그가 한 일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일가할 수가 없는데 몇 가지를 일가하면, 먼저 도착했던 벨레 멘지스, 아까 제일 처음에 여자 선교사님 있죠, 그죠? 이분이 몇 가지 일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사람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한 곳이 어느 교회가 되는가 하면은 부산 진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아가 너무 불쌍해서 그 한 사람 길렀는데 여기에서도 오고 저기서도 와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다가 아이고 이거 먹고 재우는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학교가 됩니다. 무슨 학교라 했어요? 일신여학교. 와,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대단한데요. 일신여학교. 자, 무슨 신이라 그랬습니까? 일신이 신자 할 때 새로울 신, 그러니까 일신이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이 학교가 어느 학교가 된다고요? 동네 여고가 되고, 동네 여고는 한강 이남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되는데, 이런 일을 벨레 멘지스 선교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이니까 목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로서 활동을 못했는데 엥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오시면서 부산 진교회의 당회장으로 목회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곧 가보려고 하는데, 부산 진교회 안에 가면은 이 엥겔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도착한 다음에부터 1901년부터 그때는 유급으로, 지금은 전도사 이렇게 보는데 전도 부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길도 안내받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부산 경남 지역 순회 전도를 다녔습니다. 울산, 창기, 병영, 기장, 간포, 경주, 언양, 안평, 울주, 학동, 내덕.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로 이들이 밟고 다니면서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주에서 차 타고 그 고개 넘어가면 간포 나오잖아요, 그죠? 간포 가기 전에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골짜기까지. 지금은 우리가 뭐 차로 한두 시간 안에 가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사역 6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조선 최초의 장로 공의회가 조직이 되고 1904년에 이 공의회 회장으로 이분이 선임이 되는데 그만큼 여러 선교사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동노회가 조직이 됐는데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 7명이 배출이 되는데 그때 그 목사들을 배출하고 안수를 했던 분이 또 이 엥겔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분은 또 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진암이라는 잡지를 편집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무엇인지 삶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탁월한 의학 실력으로 뭐 했겠어요? 머리도 좋고 의학도 잘하니까 언어를 잘하니까 뭐 했겠어요? 그 좋은 머리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뭐 했겠어요? 성경 번역을 했겠죠. 그죠? 예. 이분들이 신기하게 한글을 어떻게 다 알고 한문을 어떻게 다 알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개혁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즘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을까?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조선 사람보다 조선어를 훨씬 능통하게 잘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뭘 잘했냐면은 음악을 아주 잘했어요. 음악을 잘했으니까 또 뭐 했겠어요? 음악을 잘했으니까. 예, 찬송가 그렇죠. 찬송가를 작곡보다도 이제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전부 편찬 작업을 하고 특별히 아주 유명한 찬송을 독일어로 된 찬송을 번역을 하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이게 지어서 한 내용을 이 독일어니까 또 이리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이 정도만 한 게 아니고 또 저처럼 피아노도 잘 반주를 했어요. 아주 이 또 악기를 반주를 잘했는데 평양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반주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1918년부터는 부산에서의 20년 선교 활동을 접고 평양 신학교로 이동을 해서 18년간 교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국인 목사들을 배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신학교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선교사들이 다 하게 되었고 요청을 했고 호주 선교부도 그게 좋겠다 해서 이제 평양에서 18년간 교회사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평양에 거주하면서 지금 서울의 숭실대학교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선교사들이 평양에 먼저 세웠습니다. 이 평양 숭실대학교를. 그런데 이 대학교가 초기다 보니까 재정도 없고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호주 선교부와 연결을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40년을 선교사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넘치게 응답이 되어서 이분이 마지막에 감사를 드려요. 아까 한국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선교했다 했죠? 인도에서 몇 년, 6년 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40년 기도했는데 6년밖에 못하고 이렇게 끝나네요 했는데 조선에서 38년간 선교 사역을 함으로 몇 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기도했는데 40년을 훨씬 넘는 44년을 선교사로 섬기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퇴하는 왕길지 선교사님을 신학진암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은사, 우리 교회의 은사, 우리 신학교의 은사가 되는 왕길지 박사입니다. 값 있는 일생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신 위대한 은은이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길은 없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학문과 음악의 은사, 언어와 교회 행정의 은사,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은사를 조선을 위하여 38년 동안 아낌없이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극찬을 한 거죠. 그죠? 우리 조선의 은사, 우리 교회의 은사, 우리 신학교의 은사. 벨레멘지스는 부산에서 살면서 계속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산 성도들이 불렀다고 했죠. 우리의 어머니, 우리 교회의 어머니, 그렇게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이 성도들이 알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7년까지 평양에서 선교하다 은퇴하고 호주 멜번으로 돌아간 때가 나이가 70세였어요. 딱 70세에 은퇴를 하고 1년 후 1938년 5월 24일 7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멜번에 가면 스프링베일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묻힌 거예요. 세상은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알아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삶이야말로 조선을 밝히는 빛의 삶이었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떡을 제공하는 삶이었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선교사님은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별보다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과 생명의 떡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사역을 저와 여러분은 다대포에서 감당함으로 빛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